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올해는 단톡방에 함께 전도학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두 번째 새로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우리가 그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저도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인 만큼 빨리 이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당분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속히 원래대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확신 일과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생명입니다. 세상에 좋은 단어들이 많죠.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 생명이라는 단어만큼 또 귀하고 가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생명 그러면 지금 우리 계절에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봄이 시작이 돼서 벌써 남쪽 지방에서는 산수유꽃, 매화꽃이 활짝 지금 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생명이 꿈틀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동하는 뭔가 이렇게 활발한 살아있는 이런 그런 느낌이 들지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땅속에서 그 추위 속에 숨어있던 이 생명들이 이 봄 기운과 함께 그 땅을 뚫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참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을 성경에서 언제 잃어버렸는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있던 것인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 이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죄를 가져다 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있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잃어버린 생명 그 자체가 아닌 잃어버린 생명을 대신하려고 만들어낸 가짜죠. 그게 진짜일 수 없죠. 진짜를 대신할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 바로 이 선행, 그리고 많은 철학, 그리고 과학을 연구해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대신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더 허무해지고 인간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인간은 갈수록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참 생명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저 여러분 속에는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 생명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생명이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 이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죠.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어서 이 생명을 얻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뭔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자랑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절대로 비난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육으로 났다는 건 뭡니까? 이건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태어난 시간이 있고 날이 있고 장소가 있고 다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또 영입니다. 이거는 뭐죠?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근거가 뭐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근거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born again,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거죠.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우리는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영적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수백 독, 수천 독을 해도요, 영적인 말씀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 세계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위인전 같기도 하고, 역사책 같기도 하고, 문학책 같기도 하고, 다양한 문학 장르를 성경에서 접하는데 영적 메시지를 하나도 발견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생명을 얻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 속에서 기가 막히게 이 복음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는요, 말 그대로 갓난아이처럼 부지런히 엄마 젖을 찾게 됩니다. 이 아이가 막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막 태어나면 아이는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먹습니다. 하루 종일. 또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지만은 진짜 얘네들 보면요, 하루 종일 먹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말씀에 갈급한지 몰라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씀에 갈급해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막 힘을 얻고 또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 왜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보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는 대로 키도 크고 몸도 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론 생각도 넓어지고 더 성숙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무슨 특이한 어떤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신의 성장이 멈춘 경우가 있죠. 또 육신적으로 잘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근데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적 갓난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어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childlike와 childis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거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은 childlike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너무 철없게 행동하는 거, 너무 유치하게 행동하는 거, 마치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철없게, 그런 childish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갓난아이 상태로 있다는 건 뭐죠? childish죠. 이게 좀 웬만한 말도 뛰어넘고 그래야 되는데 뭔 말만 하면 자꾸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나 맨날 교회 나간다 막 그러고, 나 시험 들었다 그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치아도 자라지 않았고 잘못하면 체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주죠. 젖을 먹거나 또는 죽 형태로 이렇게 먹입니다. 근데 다 자란 성인이 맨날 그렇게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이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생명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전에 없던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늘 우울하고 늘 불안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늘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힘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씨가 땅 속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로 잘못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또는 우울해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초조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매 순간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속히 우리 정상적인 삶이,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대학로 현장에서 우리 올바른 전도운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참된 증거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 안에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특별히 시대적인 전염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